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요? 노제팬 운동이 좀 한창 펼쳐지던 시기라서 여행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급하게 찾은 대안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 대부분 발리와 같은 휴양지를 갑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여행지를 변경하던 터라 몇 군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발리는 그곳에 없었고요. 그 선택지 중에 없었고요. 수도 자카르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 보니 대부분 탑승객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도착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 그 특성상 뭐 자세히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심을 중심으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시청 광장이나 뭐 광화문 광장쯤 되는 그런 중앙 광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무언가 시위를, 우리도 이제 광장에서 시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위 같았으면 그냥 제가 알아보지 못할 그런 거였으면 지나갔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국기 같은 게 또 이제 그걸 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동티모르 사람 혹은 동티모르와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국기가 동티모르 국기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약 1만 6천여 개의 수많은 섬이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 중심 기준으로 남동부 쪽에 티모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티모르라는 명칭 자체가 그쪽 동네 말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아무튼 이 섬은 현재 그 영토가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서쪽은 인도네시아 땅이고 동쪽은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이 식민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티모르 섬의 동쪽은 과거에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었고, 서쪽은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 그 두 나라가 이제 떠나게 되죠. 철수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지역을, 지금의 동티모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일방적으로 병합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저항하는 동티모르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민주화 되게 되면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티모르인들의 의지에 의해 유엔이 개입하게 되고, 이제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독립하자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독립을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티모르 내에 이 친인도네시아파가 있었던 거죠. 독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조직된 민병대에 의해서 막 동티모르인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과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태가 심각해졌고, 여기에서 유엔이 바로 등장합니다.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고, 평화유지군이 투입됨으로써 동티모르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더라. 그리고 동티모르는 독립을 선언하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되는 과정에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록수 부대 기억하십니까? 상록수 부대가 전투 부대로서 투입돼서 나름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카르타에 가서 봤던 이 동티모르 시위의 남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동티모르, 그러니까 우리 상록수 부대가 개입이 되었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동티모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약한 이 나라의 온전한 독립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던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70여 년 전 우리나라 생각해 볼까요? 1950년 우리 한반도 땅에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 서봤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저 강한 자에 의해, 강함의 논리에 의해 짓밟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어디 국제 정세만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신앙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평화유지군과 같은 역할을 해줄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몇 달 사이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편을 설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120번대의 시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126편, 121편, 127편, 128편 이렇게 4번을 설교했었습니다. 잠깐 제가 아주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제가 하는 일부 설교는 그냥 120번대를 시리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들 또 계실 테니까 물어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되는 총 15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공통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죠? 제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일관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즉 바꿔 말하면 순례자들의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무엇을 하러 올라간다고 하기에 순례자라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라고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아시죠 다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순례자들은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편 120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틀이니까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국이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이 2가지 상황이 전혀 다른 시절이지만 이 시편 120편이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가정을 우리가 미리 해두고 이 시편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 시절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순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고향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충분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성경 본문으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하 요 부분, 역대상하 요 부분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넓게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후 바벨론 포로 시절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순례가 이때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기보다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혹은 미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좀 더 적절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시편 126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126편을 잠시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 시온의 포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단어가 이것에 대한 단서가 된다. 바벨론 포로, 단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배경으로 치면 에스겔서 정도가 될까요? 요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정보를 가지고만으로는 정확히 이때다 저때다 할 수 없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1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를 쓴 저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해요. 아래 나머지 2절에서 7절을 보면 이에 대한 1절에 대한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1절 앞에 아무런 제목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환난, 즉 어려움이 있었거니 하고 추측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환난의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1절 앞에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 혹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 중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distress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distress. 그냥 스트레스는 우리가 적절한 번역을 하면 그거죠. 적절한 긴장 혹은 압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근데 앞에 접두어 디스가 붙으면요, 그 자체로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려요. 나쁜 스트레스인 거죠.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가끔씩 도움이 되지만 나쁜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이 동반되는 스트레스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은 올라가고픈 마음은 있지만 지금 못 그러는 포로이기 때문에 못 그러는 상황 속에서 1절에서 표현한 바대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나쁜 스트레스, 즉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1절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전에 올라가는 혹은 성전에 올라가고프나 못 올라가고 있었던 이 시편 120편의 저자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에 빠지게 했는가?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건 이제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느끼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덜 와닿는 면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세 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각각 사기꾼, 기만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아니 같은 놈이 아니라 진짜 남을 기만해서 등쳐먹는 이 인간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인즉 날 괴롭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기꾼아,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 좋아, 내가 너에게 주고픈 선물이 있다 하면서 4절을 말합니다.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이 사기꾼들에게 주고픈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물이 뭘까요? 화살과 숯불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거의 욕입니다. 이건 욕설에 가까운 말이에요. 혹은 제가 그때 당시로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실제로 욕설로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속칭 매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매기고자 했는가? 첫 번째, 화살이죠. 여기서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장사는 강한 용사를 말합니다. 강한 용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한 용사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무력이 아주 센 강한 관우, 장비 혹은 여포. 관우와 장비보다 여포가 제일 셌대요. 그때 당시 여포와 같은 인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총과 그 포가 등장하기 전에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살상력을 자랑하던 무기는요, 칼이 아닙니다. 화살이었습니다. 화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용사, 여포와 같은 자가 날리는 그런 화살,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날카롭고 강력한 화살을 너의 얼굴을 향해 냅다 꽂아버리고 싶다라는 적나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의 몸에 화살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고상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사기꾼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인은 사기꾼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자기에 주는 자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숯불입니다. 숯불. 근데 그냥 숯불이 아니라 어떤 숯불이라고 합니까? 로뎀나무 숯불. 요걸 이제 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쌀이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쌀이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로뎀나무는 당시 이제 그때 고대 근동 지역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일종이었다고 해요. 이 나무를 가지고요, 숯불을 만들면 화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세면서도 오래 갔다고 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겠다 참나무 숯불 이상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 숯불이 오래가고 강력하고 센 화력 하면 로뎀나무로 만든 숯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에게 환난을 준 이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로뎀나무 숯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겠다는 겁니까? 고기 구워서 드시라고요? 오래가고 힘 세니까 이걸 활용해서 맛있는 숯불구이 해 드시라고 선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온기를 활용해서 뜨끈뜨끈하게 몸 잘 데피시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사기꾼 너희를 이 숯불에 구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이 몸을 숯불에 지져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화살에 이어서 똑같은 말인 거죠. 내가 사기꾼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 혹은 성전에 올라가고프지만 못 올라가고 있었던 이 시인은 주변의 사기꾼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이 환난을 주는 자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었으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즉 사기꾼과 기만자들이 어떤 술수로 시인을 괴롭혔는지 대충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상이 되셔야 돼요. 뭡니까? 그렇죠. 예상이 되어야 되죠. 그들은 이 시인으로 하여금 절기 때마다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순례를 해야 되는 그들의 거룩한 의무를 못하도록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막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올라가도록 막았던 것이죠. 이 사기꾼들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각종 방해 공작을, 회방을 놓았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바벨론 포로 시기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깨트리는 말을 했던 것이죠. 너희 못 돌아갈 거야. 단념해. 이제는 포기해. 성전 올라갈 일 다시는 없어. 거기 이미 박살 났잖아. 성전 다 부서졌잖아. 마음 접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바로 이 시인에게 있어서 환란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제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어요. 1년에 최소한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들 삶의 패턴 가운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삶의 패턴이 유지가 안 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셨던, 싫어하셔서 내쫓아 버리셨던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1년에 3번 드리는 제사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의 운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잖아요. 성전이 그리고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왜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셨겠습니까? 무의미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가장 그리워해야 될 곳은 그들의 집보다 우선되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가장 그리워하고 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복귀해서 가나안 땅덩어리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찾는 행동에 진정한 의미가 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었던 사기꾼들이죠. 이 기만자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소망을 차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2절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과 같은 문제였어요. 생명.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뭐라고요? 화로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워서 잠깐 지나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방을 놓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메색, 게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외국,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메색, 게달, 아주 먼 이방 땅.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바대로 120편의 배경이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왕정 시대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시인이 메섹과 게달과 같은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심정이, 내 심정이 사실상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거나 뭐 둘 다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시인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이 사기꾼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죠? 가나안 땅이 배경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뭐 일부 세력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이 배경이라면 바벨론에 살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란 말일까요? 뭐 둘 다 어쨌든 이방인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혈통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혈통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공동체 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가나안 관습에 급속도로 젖어든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사실상 이방인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성전에 가고자 노력했던 그런 순례자들 향해서 조롱했던,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또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급속도로 바벨론의 관습에 젖어들어서 바벨론화된 유다 민족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혈통상 유다 민족이었지만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시도가, 노력이 다 무너진 성전에 다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파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는 자들 향해서 조롱했던 것이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사기꾼, 기만자들이 정확히 뭐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사고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둘 다일 수도 있고 좀 더 무게를 실자면 후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혈통상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로부터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자체가 시인에게는 뭐였다? 괴로움이었던 거죠. 화였던 것입니다. 화.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시인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자들과 거주했는데 어떻게 거주했냐? 오래 거주했다고요. 이웃이긴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죠.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모여 살던 과거에도 마음만 맞으면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이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시인이 미워했던 사기꾼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인에게 그들의 입술과 혀로 한마디씩 던졌던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만큼 꼭 해야겠냐? 꼭 너처럼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려고 애써야겠냐? 지금 당장 먹고 살 국리나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냐? 혹은 그런 거죠. 너처럼 나라가 망해서 성전 건물도 없는데 야, 그렇게까지 소망을 가져야겠냐? 꿈을 꿔야겠냐? 애들도 아니고. 현실에 좀 충실해서 안 그래도 팍팍한 지금 외국 생활하면서, 그것도 외국에서 뭐 자유로운 신분도 아니고 포로 신분으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자들과 시인은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들과는 전혀 화평할 수 없었던 것이죠.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문화적인 배경이 추가가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 아시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교회에서도 자주 인사하죠? 샬롬입니다. 여기 화평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샬롬으로 인사하죠. 화평, 그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웃과 인사를 하는데 정작 인사는 하지만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진짜 평화를, 화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화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 종류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가 뭐 다 비슷한 게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체험한다는 방식 점에선 유사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제사 방식마다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그 관계 있죠. 불화한 관계.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전에 그 문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샬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웃과 온전한 샬롬이 가능할래야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양식과 더불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먼저 올라가야 진정한 샬롬이 있고 그 샬롬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로만 샬롬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성전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남들을 못 올라가게 회방 놓는 사기꾼들, 그들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그들하고도 샬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마음을 7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우리 7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샬롬을 원하는데 그들은 이 시인이 샬롬을 말하고 있을 때 오히려 대든다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샬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샬롬의 반대인 거죠. 싸움을 원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인과 같은 사람들을 입술과 혀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기꾼처럼 말을 꼬아가며 속이며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100가지 이유를 대며 늘어놓으며 어떻게 해서든 안 올라가도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싸우려 드는 것이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면 다행이죠. 근데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소름이 돋는 부분입니다. 화평을 말하지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안녕이라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안녕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환난 가운데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은 4절처럼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시 기억하시죠? 평화유지군, UN.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한 평화유지군이 되어달라는 요청의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유지군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평화유지군이라는 말을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단어 자체에 모순점이 들어 있습니다. 뭐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가 평화유지군이죠. 여러분, 평화와 군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잖아요. 군대는 어떤 집단입니까? 폭력 집단입니다. 여러분,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군대죠. 조폭은 써봤자 칼 정도 씁니다. 마피아, 좀 더 무서운 말, 마피아도 폭력을 써봤자 뭐 권총 이 정도 쓸까요? 근데 군대는요, 총, 포를 비롯해서 탱크, 헬기, 미사일까지
아주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군대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개념이, 폭력으로 또 다른 폭력을 제어한다라는 개념이 평화유지군이죠. 그리고 평화유지군의 목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신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의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 아래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태어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무서운 건 그거죠. 하나님까지도 제껴버리는 본성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그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 그 앞에 나오는 행위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는 인간 본성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는 나약한 인간들이 가지는 것이다 했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뒤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것,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 사기꾼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본성상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기만 하면 그런 본성이 있다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 유지군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라니까. 귀한 큰맘 먹고 우리가 성전에 나왔는데 그 나온 김에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받아야겠다, 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11월 이후로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되었죠. 지난 2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지금이 이제 첫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괴롭히는 세력 혹은 그 목소리가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샬롬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과 겉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샬롬으로 인사하지만 샬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녕하지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편 120편의 저자가 자신의 심경을 이 시를 통해서 토로한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있을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해림교회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유진군처럼 우리 가운데 평화유진군처럼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국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더 큰 힘, 평화유지군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은혜를 그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야겠습니다.